이스라엘 내용사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 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체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가벼운 경량급 선수들은 경량급끼리 붙고 또 중량급은 중량급끼리 붙고 헤비급은 헤비급끼리 이렇게 경기를 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런 체급이 없으면 그래서 체급별로 붙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 경량급에서 날고 긴다 할지라도 헤비급하고는 마치 유치원생하고 건장한 남자 어른의 경기처럼 경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급을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런 헤비급 남자 어른과 또 경량급, 슈퍼 경량급 유치원생과의 경기 같은 싸움이 있었지요.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은 키가 3m나 되고 갑옷의 무게가 57kg, 또 창날의 무게만 7kg. 창날만 7kg니까 창은 한 배는 되겠죠. 그러니까 장착하고 있는 갑옷과 들고 있는 무기의 무게만 해도 거의 한 70kg 정도를 이렇게 장착하고 아주 날렵하게 움직일 정도의 그런 거구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아주 이렇게 전쟁에 능한 그리고 아주 그 거대한 체구를 가진 이런 사람이었고, 그야말로 성인 남성, 슈퍼 성인 남성이라 할 수 있고, 반면에 그와 맞서고 있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전투 경험도 없었고, 칼이 아니라 손에는 양치는 때 쓰는 막대기와 또 물맷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야말로 체급을 뛰어넘는 성인 남자와 슈퍼 성인 남자와 그 아주 어린 유치원 아이의 싸움 같은 그런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이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놀랍게도 이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것도 여러 개의 물맷돌을 쓴 것도 아니고 딱 하나의 물맷돌을 던져서 이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40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했다고 본문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또 그 대단한 용사들을 움츠려들게 만들었던 골리앗의 그 목을 골리앗의 칼로 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이날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같은 골리앗 같은 거인족들을 참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거인족들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는, 그리고 블레셋과 같은 나라에는 더 특별히 이 골리앗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금이 저렸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골리앗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보이는 족족 쓰러뜨리고 무찔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쓰러뜨렸던 골리앗과 같은 그런 비슷한 거인족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 17절에 보시면
참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인족을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같으면 참 두려워 떨었을 그 거인족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이 십부게라고 하는 후사 사람 십부게라고 하는 사람이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사압을 쳐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18절에는 그렇게 나오고 19절에는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이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골리앗의 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흠이라고 하는 거인족을 또 이렇게 제거한 이야기. 또 20절에는 이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21절에 보니까 이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었던 손가락이 각각 6개씩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였던 거인족을 죽였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쭉 이런 몇 명의 거인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1968년에 이렇게 100m 달리기에 10초 벽이 깨졌다고 해요. 그 이전에는 그 10초의 어떤 100m를 달려낸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러나 이 68년에 지미 하인츠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100m 달리기에서 10초 벽을 깨었을 때에 그 이후로 1968년 그날 이후로 육상 선수들이 참 이렇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10초 벽을 깨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후에 지금 이 거인족들을 넘어뜨린 이스라엘 용사들의 이야기가 그와 비슷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 거인족만 보면 골리앗 같은 사람만 보면 주눅이 들고 우리는 이길 수 없어 하고 또 그 움츠려들고 위축되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하고 또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있고 또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골리앗처럼 저 존재만큼은, 저 상황만큼 내가 돌파할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참 위축되고 주눅들 때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상황과 또 존재, 골리앗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승리를 반드시 맛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절대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상황과 또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이 상황과 존재, 그 어떠한 상황과 존재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넘어가고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거인족의 후예들을 넘어뜨리는 이스라엘 용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존재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것은 없다 하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 인생의 거대한 골리앗이 있죠. 우리 인생의 거대한 골리앗이 뭔가 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가 뛰어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골리앗이 이 죽음의 문제인데, 그런 죽음의 문제에 대한, 사망 권세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참 죽음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극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대한 절대 절망이요 절대 거인인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참 그 모습은, 그 상황은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처참하게 실패하는 모습 같았습니다. 배반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르짖다가 돌아가시고, 그야말로 예수님은 완전히 죽음 앞에 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처참하게 패배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 같은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그 골리앗이 넘어가겠나? 저 골리앗을 누가 이기겠나? 저 골리앗은 아무도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오늘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후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골리앗 족속들을 거침없이 이렇게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믿는 자들도 더 이상 죄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골리앗에 지지 않고 그런 부활 승리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 승리에 동참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해 이렇게 승리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또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명심하고 또 믿음으로 죽음의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극복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다른 어떤 삶의 문제들도 뛰어넘고 극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도전하고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참 주님을 옷 입고 또 마치 이 날마다 어제의 옷을 벗고 오늘의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런 믿음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의 그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흥배를 붙이고 또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완전 무장하며 나아갈 때에 다윗의 승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참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승리를, 죽음의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승리에 놀라운 참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